with you. 네,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저와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아멘. 18절까지 제가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잠깐 말씀 위해서 또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신 성령님의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힘에 붙이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안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도록 아버지 주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과 우리의 은사들을 주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 섬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늘에 복을 쌓고 하늘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보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제 경기를 보러 가야 돼서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제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만 조용히 보다가 왔는데, 두 번째 갔을 때부터는 조금씩 소리를 내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그마한 목소리가 더 막 커져가지고 Go for it!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허스키!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어떤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그 학부모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기 저 보이는 저 여자 선수의 아빠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님의 표정이 약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체육관에 에이션은 저밖에 없었고 또 에이션 선수는 제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분명히 닮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저희 첫째가 경기를 보러 갔는데 브레이크 타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수들이 와서 저 선수의 언니가 맞죠?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은 서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로 닮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래. 아빠 닮아서 그래. 유전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때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했던 장본인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런 말들이 여러분 좋은 의미로 얘기하나요? 네, 안 하죠. 뭐 아빠 닮아서 뭐 내가 튼튼한 것 같아.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아빠 닮아서 다리가 안 예뻐. 아빠 닮아서 피부가 안 좋아. 아빠 닮아서 내가 키가 작은 거야.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을 보통 하죠. 부모가 들으면 마음이 아픈 죄책감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말일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심은 씨앗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한 1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한 성경입니다. 이름처럼 이 성경의 저자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요한이었죠.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런 것들이 요한의 저서이죠.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실 제일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라는, 얼마나 밸리어블하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별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이 요한의 원래 별명은 이 사랑의 사도라는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요한의 원래 별명은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성격이 아주 불같은 성격, 과격한 성격, 조금이라도 인내하거나 참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는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거의 전적이 있었던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아직까지 디파인을 못해서 아직도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요, 뭐 팝,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의 가사의 거의 95% 이상은 다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랑, 뭐 실현당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뭐 엇갈림, 뭐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이렇습니다. 남을 섬기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가치 때문에, 그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근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의 짝퉁, 사랑의 모조품들을 우리는 또 많이 목격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부르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것도
우리는 왜곡된 그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실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러면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의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의 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쭉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핵심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부정한 것이었어요. 마치 천국과도 같았던 그 에덴에서 죄는 함께 하나님과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 쫓겨나는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그 두 사람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지어서 만들어 입혀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죄를 짓기 전이나 혹은 죄를 지은 이후에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처음 나와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얻은 아들이 가인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서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들이라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류였던 가인의 삶 어땠을까요,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가인의 삶은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던지 아담과 하와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아이들을 보면서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된 본성들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되는 거죠. 가인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삶이 죄인의 삶인 것을 깨닫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허무하다, 텅 비었다, 인생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두 부부의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획하고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처음 지었던 죄는 바로 살인이었어요. 살인. 가인은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지만 그 미움과 분노의 대상은 동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가인이 하나님을 살인한 사건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들었던 이런 살인 사건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는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미시간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늘
사회면에 신문의 한 공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들.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고 심지어는 가족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처럼 형제 자매를 죽이고 싶었던 마음, 그런 마음을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 어떤 분은 고개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한참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 저희 형이랑 4살 차이가 납니다. 형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는 일방적으로 제가 항상 맞았죠. 그래서 그때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이고 싶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참 저희 형이 매주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말고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시죠? 없을 거예요. 형제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없나요?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미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죠. 10계명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그 당시의 욕입니다. 요즘 말로 트랜슬레이트를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한다면 개짜증 뭐 이 정도, 아니면은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말이라면 또라이 뭐 이 정도의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살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너는 바보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군가를 살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제 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살인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빨리 경찰을 불러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가인 참 못됐네, 못된 인간이네, 어떻게 저렇게 극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늘 사랑을 말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인간의 삶에서 물과 공기처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지갑에는 여전히 1불짜리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때로는 내 자식이나 가족조차도 어렵게 느껴지고, 종종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왜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상태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늘 두 가지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그리고 여전히 내 죄성이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는 악한 욕망들, 이 두 가지가, 두 주체가 서로 싸우는 거죠. 성령님과
악한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BTS 청년들 모임을 하는데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라는 그 질문에 고민 없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혹들이요. 진짜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마음 안에 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로마서의 7장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내 마음 안에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그 사랑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끊임없이 내 죄의 그 욕망과 유혹들이 나를 거기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는커녕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속에서 악한 욕망이 이 죄의 욕망이 더 힘이 있고 커졌다라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해요. 내 욕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죽어서 대리석으로 짠 관에 묻혔다고 해요. 저게 로마 시대의 대리석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리석관에 시신을 넣고 뚜껑을 덮는 그리고 묻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그 관 안에 조그만한 도토리 한 알이 그 안으로 떨어져 들어간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도토리는 그 안에 양분을 먹고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 자랐고 점점 더 자라서 이 도토리는 마침내 대리석의 관 뚜껑을 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엄청난 일을 해내고 만 거죠.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고 성장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씨앗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엄청난 뿌리를 가진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마치 이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마치 이 대리석의 관처럼 견고하고 무겁고 튼튼해서 결코 금을 내거나 쪼개거나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도토리 한 알 같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씨앗이 돼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서서히 자라서 그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불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가 장기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안에서 기다리면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의 가격보다 씨앗을 투자한 그 돈보다 추수해서 더 얻는 그 열매들의 값이 더 많고 풍성한 이유인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만약 내가 음란한 삶을 계속 추구하고 살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내가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나와 남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외로움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거둘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산다면 내 마음 안에는 자족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원한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싸우고 있는 이 죄의 욕망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계속 죄에게 이 싸움의 총알을 대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사탄에게 먹잇감을 계속 주고 있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심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많은 경우 내가 보기에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싸움을 쉬지 않으시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계속 가꾸시고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한 팀이 되려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심으시는 이 씨앗이 점점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이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심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 중 하나가 없다면 둘 다 없는 거랑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 땡땡땡은 제가 사랑하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그를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만큼 깊이만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일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한 번만 이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이여, 우리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은요, 현실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세레나데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감내해야 될 혹은 포기해야 될, 희생해야 될 무언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그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만 진실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희생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로만, 머리로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가난한 것 같긴 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음속에 생각하겠죠. 그 사람의 집에 가보면 그래도 다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짜 지금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마음의 태도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에 어긋난 태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만약 자기의 문제라면, 내 자신의, 내 가족의 문제라면 벼랑 끝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보려고 손을 쓰려고 하면서 왜 이웃에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만 도움을 주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시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이웃의 몫을 그에게 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혹은 가난한 사람에게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섬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가 줄어들어도, 내 지갑이 줄어들어도, 내가 좀 피곤해져도, 상대방이 그리 고마워하지 않아도, 나의 도움으로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이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적게 있는 자는 적은 것으로 섬기고요, 많이 있는 자는 많은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헌금도 하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섬겨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으실까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이 은혜의 간증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간증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얼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모두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이 사랑의 씨앗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씨앗을 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보다 열매가 훨씬 더 많고 값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종자와 같은, 씨앗 같은 선함과 사랑의 나눔들이 우리의 주변에 뿌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